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웃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그가 쓴 소설 중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가난한 슐레밀은 함부르크의 부잣집 파티에서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내는요, 슐레밀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를 주겠다. 그러니 그림자를 내게 팔아라. 가난의 실증을 느낀 슐레밀은 얼떨결에 승낙을 합니다. 또한 그의 생각 가운데는 그림자쯤이야 없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그림자가 뭔 중요한가? 평생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 회색 옷을 입은 사내는요, 마법 주머니를 주고 그림자를 둘둘 말아 자루에 넣고는 사라졌습니다. 처음 슐레밀은 금화를 쏟아내는 이 마법 주머니로 인하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 금화로 인하여 순식간에 가난을 벗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림자가 없다고 놀리는 사람들로부터 또 유령이라고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슐레밀은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홀로 어두운 집에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됐습니다. 남부러 올 것 없는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약혼자도 떠나보내게 됐고 결국 그는 홀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 틈에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림자를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자,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그가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주제가 바로 이 마지막이 친구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림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 돈을 꼽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하네. 곧 인생에서 재물, 그 돈이 소중한 건 맞지만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을 무조건 잘못됐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그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돈을 그 다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샤미소가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 주인공이 돈을 주고 팔아버린 이 그림자는요, 사람들이 그리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뭐 우정이라든지 연인과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함께하는 시간, 정의, 따뜻함, 나눔, 배려, 섬김 등등등, 이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림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는 예배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 바라긴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이것 놓치지 말고 이것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영적 안목을 가져서 우리 인생에서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고요, 반드시 남는 장사,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한다. 곧 가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실패, 바로 거기서 시작된 시기와 증오와 미움이요, 사랑해야 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두려움의 삶,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선포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듣고 순종을 했고요. 또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무엘이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 선포합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됐는데, 바로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며 잘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봐야, 하나님을 예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더 다급한 상황, 더 큰 환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배한 것, 이것 후회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예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 이전까지는 블레셋에 패하여 그 압제와 수탈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의 저 철병거와 그 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다. 블레셋이 강성하고 너무 힘이 있기에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렇게 회개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시 말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자. 그전까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철병거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웠던 블레셋,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블레셋,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그 삶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곧 지금까지 그 백성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삶에서 실패하고 헛되게 우상을 섬기자 그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에 성공하자 넉넉히 블레셋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저 이 예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침을.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가인이 선하지 못한 마음, 불의한 마음,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고하셨는데 곧 예배의 실패가 가인에게 죄의 유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죄가 노리는 먹잇감, 손쉬운 먹잇감으로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가인을 만들어 갔다는 것. 예배에 실패하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것. 예배에 실패하자 가인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죄에 잡아먹히고 마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하는 것, 예배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누구도 예배 없이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부자도 예배해야 하고요. 가난한 자도 예배해야 하고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노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 삶의 환경, 그 가진 그 힘, 그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했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했다. 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내가 농부든 목자든 다른 무엇이든 그 직업과 상관없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가축이든 농산물이든 그건 문제되지 않고 그 가진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제물에서 찾아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조금 논리가 약한 것이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 양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비둘기 새끼조차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고요. 더욱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언제 확립이 됐죠? 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사하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때는 그런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때, 따라서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여기에는 피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건 논리가 매우 약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가축을 치던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로, 농사를 짓던 가인은 그가 수확한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외일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물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에는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을 보면요. 4절을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아벨의 제물에 마음이 담겼다라고 하는 그 정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이 담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예배 때에 제물만 받지 않으신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정성, 심지어는 그 모든 삶까지 이 모든 것 다 받으신다라는 것.
따라서 예배 때 그 1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1시간만을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그 예물, 그 제물만을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온 힘을 담아야 합니다. 그저 예배하는 이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1시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자신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 가인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그 사랑을 담고 그 삶을 담는 온전함 없이 단순히 소산을 가지고 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렇기에 실패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힘써야 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 곧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내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있는가? 혹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닌가? 이것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내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온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 저는 가인을 보면서 이건 배워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게 생각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 물론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향한 것, 아벨을 향한 시기와 증오와 미움으로 향한 것, 이건 큰 문제인데, 그러나 최소한 이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아벨이 치는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해졌는지, 반면에 이 가인 자신의 농사는 망쳤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 이것 알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분노했다는 것. 곧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지 않으셨다, 신경을 쓰고 또 이거 깊이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시는지, 내 예배가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구분하고 그렇게 연락된 예배를 깨달으며 기뻐하고 혹 연락되지 않은 이 예배를 깨달으며 속상해하며 회개하시는 분 혹 계시느냐라는.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최소한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 알았고 또 그렇게 알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이나 아벨을 향하지 않고 그 자신을 향했어야 하는데, 그 자신에게 속상해하고 분노하며 이를 회개하며 고쳐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도 알았고 또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또 나 자신도 받고 계시는가?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매우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 자신에게
똑바로 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화도 쏟아내고 남에게 쏟으면 안 되고요. 나 자신에게 쏟아내고 다음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리라. 내 온 마음을 담고 금주 6일 동안 내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몸부림치는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배를 더욱 진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것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의 승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온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연락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저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